어느덧 이제 나이가 지긋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사랑의 마음을 잔뜩 이렇게 모아서 안부에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이렇게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편지 내용 중에 육적인 상태와 또 영적인 상태를 비교하면서 육신의 형통을 기원하는 것으로 보면 가이오의 영적 상태는 그렇게 과히 염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한 내용 보니까 이렇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가이오에게 영적 상태는 그런 대로 이렇게 충만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 생각이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생각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건강하고 생각이 올바로야 우리 삶이 범사에 강건해지고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성으로. 우리가 그냥 감성적으로만 그 문제를 이렇게 접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문제를 판단하고 그런 후에 감성적으로 충분하게 통의가 된 후에 그것을 실행한다면, 그것을 우리 행동으로 옮긴다고 그러면 범사에 풀리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성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성으로 생각하고 또 감성은 느끼고,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의지가 발동해서 이제 행동으로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영역, 그러니까 이성, 감성, 의지, 이 세 영역이 모두 잘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영이 잘되면 어떤 육신적으로 허약하고 또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인데, 영적까지 건강은 좋은데 또 영적은 육신의 건강함에 이렇게 따르지 않는 이런 경우가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육체가 잘 되든 또 설령 잘못된다고 할지라도 혼이 잘 되든지, 아니면 혹은 어느 정도 하자가 있어도 영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영은 하나님과 직교하는 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우리가 범사에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다면은 그 반대로 사단의 관심사는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미 짐작이 가지요. 사단의 관심사는 육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혹은 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사단의 관심사는 오직 영만 낚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영만 낚아버리면 사단이 그 먹잇감으로 잡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하는 이유는 육과 혼의 상태가 영에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이 잘 되고 육체가 그렇게 못 된다고 하면 우리의 영에 아주 안 좋은 이렇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요, 영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잘 이렇게 결집이 돼 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나 자신과 결집이 잘 돼 있다라고 그러면은 육체는 그 영으로 인하여 강건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0장 9절에 보니까 잠언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또 여호와가 누구냐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할렐루야. 잠언에 이런 염려가 우리 모두의 염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육신적으로 배가 불러서 나는 여호와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부인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그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범사에 늘 잘되고 하나님 모시기에 우리가 참 이렇게 영이 잘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은요, 먼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핍니다. 내가 이 땅에서 보이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매사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이거를 우리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성령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것을 할 때, 내가 이곳을 갈 때 성령께 내가 과연 순종하고 있는가, 성령의 이끌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에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을 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지혜가 없다라고 그러면 지혜가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혜가 없다면 내 안에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지혜하지 못하고 사망의 법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가깝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관계가 아니라고 그러면요, 우리 육체는 혼과 육은 죄를 짓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잡히지 않으면 영 상태가 하나님 모시기에 아주 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쪽으로 늘 가게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예. 그러면은 우리 안에 항상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늘 싸우는데 우리 속에 지혜가 없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사망의 법으로 가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크리스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의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0절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가리켜서 상한 갈대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지 몰라도 파스칼도 당시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대가 그 파스칼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한없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갈대가, 뿌리가 깊이 있는 갈대가 작은 바람에도 흔들흔들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인간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한 인간에게도 생각의 힘은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 생각이 예를 한번 들면 생각을 통제하고 절제하지 못할 때 미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예, 우리 생각을 절제하여 하지 못하고요, 또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의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삶으로 가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감정이나 의지를 절제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 고통을 주고 생명과 영혼을 사냥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해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어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는 양심을 이용하고 어떤 생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귀신이 지배하는 가정에는요 정신질환자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불면증이라든가 아니면 우울증과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정신질환자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사단이 우리의 어떤 생각, 마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참 안타까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신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시편 51편 15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리니, 네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건진 받을 때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리라.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이렇게 면밀하게 관찰해 보면은 세 가지 정도의 인간사의 문제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딱 분리해서 보면 한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 건강의 문제, 우리 인간사에서 만날 수 있는 건강의 문제, 또 한 가지는 사람과 사람 관계 문제,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우리 인간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문제, 그러니까 건강 문제, 사람과의 갈등 문제, 돈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인간 사회에서 우리 삶 속에 만나는 건강 문제, 사람과 문제, 돈 문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먼저 건강을 치시는 것이에요. 건강을 치시고 사람과의 갈등을 자꾸 유발해서 속 썩고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하시고, 또 돈을 그냥 우리가 너무나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그냥 풀어버리고 이게 전대를 터서 그냥 다
다 세워나가게 해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끌고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몰고 가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주 평안한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몰아내시는 것이에요. 이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그 잘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봅시다. 광야는요 항무지예요. 그냥 햇볕만 쨍쨍 내리쐬고 물도 없는 이런 곳이거든요. 그냥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이런 정말로 황량한 광야에서 얼마나 이렇게 그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짐승도 살기 어려서 그냥 부르짖는 곳이라고 말하겠어요. 누구를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를,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참 미안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참 오아시스가 이렇게 넘치는 정말 살기 좋은 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완악함을 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주 당신의 백성이 늘 빵빵하고 있을 때에 어떤 건강 문제로 그냥 어렵게 만드세요.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유발해서 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게 하고, 또 돈 문제로 어려움을 받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광야로 싹 끌고 가셔서 짐승이 살기도 어려운 이런 곳을 끌고 가서 그곳에서 만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눈동자같이, 여러분 눈 깜짝할 수 있죠. 대단히 빠르죠. 왜 그렇습니까? 눈이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셔서 그 광야에서 만나시는데, 그 광야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죠. 우리는 이 대목이 정말 이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건강 문제로 사람과 사람 관계로 이렇게 이렇게 속을 쏟고 참 힘들고 끙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아파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들을 이렇게 광야로 끌고 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열악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심을 딱 믿게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원망을 이렇게 토로할 때가 있고, 또 왜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나에게 이렇게 시련이 많을까 하면서 이렇게 투정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을 이루어가시고 그들에게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이걸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때리시고 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참 짓궂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짓궂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너무나 완악함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삶을 겪어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지 않고 자꾸 시선을 딴 데로 올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마음 아프신 중에서도 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떼신 걸 그대로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걸 잘 싸매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위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 문제에 하나님께서 운행만 하신다면 그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건강의 문제,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또 우리가 좋아하는 돈 문제, 이런 어떤 아무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그 문제가 심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운행만 하신다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실까요?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어떤 줄에다가 구슬을 깬 것처럼 이렇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삶 속에 많은 구슬을 실에 깨맸지만 그 모든 구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신다라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가 있다고 그러면 모든 수많은 문제가 아무리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가 아무리 저 앞 산만큼 크다고 할지라도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도 삶 속에 참 크고 작은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도 딱 한 달 남았어요. 오늘 12월 1일이죠. 이제 달력이 딱 한 달 남았어요. 오늘 아침에는 저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어디서 카톡이 딱 왔는데 2023년 카렌다가 딱 한 장 남았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카톡이 왔어요. 그걸 딱 들어보고 딱 보는 순간 올해도 다 갔네. 끝자락이네. 그런데 묘하게요, 이야,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제가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야, 이거 올해 그 작년 2023년까지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많이 겪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랬지만 저희 가정도 그랬어요. 개인은 개인,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겠지만, 올해는요, 제가 이 평생 살아온 중에서 제일 많이 겪은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큰 문제를. 이야, 이거 그냥 저는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올해 세상에 전신 마취를 몇 번 해봤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만 전신 마취를 한 줄 알았어요. 전신 마취가 그렇게 심각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신 마취를 몇 번 이렇게 딱 했는데, 이야, 이게 전신 마취를 하고 잇몸 수술을 했지요. 또 그 며칠 후에 또 이렇게 암 진단을 딱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제가 그런 걸 경험 안 했는지 안 해서 그런지 암 진단을 받았는데 너무나 덤덤한 거예요. 너무나 덤덤. 이게 암이 그냥 무슨 이게 조금 뽀드럽지 않은 것,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네, 참 희한. 그런데 암 진단을 딱 받고 나는데 며칠 있다가 그냥 서울에서 차를 끌고 가다가 저희 아내하고 차를 끌고 가다가 차 사고 나서 차를 그냥 폐차시키지 않습니까? 차 사고 나서 또 이제 그 후로 차 폐차를 시키고 이제 암 수술을 했는데, 암 수술을 하고 딱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갔는데, 그때 비로소
내가 암 수술했구나. 이게 실감되는 거예요. 그때 제 몸에 그냥 막 호수가 주렁이로 달리고 막 주사기가 꼽아있고 이런 걸 딱 내가 목격한 순간 너무나 놀라 힘든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폐암 걸렸구나. 내가 폐암 수술하기로 했구나. 이렇게 정말 그 폐암 수술하고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한 그 순간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고통하고 그렇게 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죠. 그런데요. 이게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하고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지금 퇴원한 지가 어제 딱 한번 해보니까 며칠 있으면은 한 5일, 6일 있으면 한 일주일 있으면 딱 6개월이에요. 6일 있으면 딱 6개월이에요. 올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수술을 했으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은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다 지난 그 세월을 보니까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는데요. 너무나 힘든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꺼낸 것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강하게 경험한 것이에요. 그 수술하고 마취하고 제가 그렇게 싫어한 주사를 하루에 몇 번씩 맞고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이렇게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참 하나님 은혜세요. 어제도 제 목사님 친구분들 둘이 갔어요. 그런데 왔는데 점심을 먹으러 탁 갔는데 잘 탁 탔는데 서울에서 온 목사님이 목사님 차 좋다고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차 사고 나기 전에는 예전에 탈 적에는 조그만 차 아주 오랜 15년 된 차였거든요. 그런데 그 차만 보다가 이 차를 보니까 이 차가 우리 수준에 좋은 거지 있는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우도 깨끗하고 상태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 목사님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차 너무 좋다고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차뿐입니까? 이거 저거 생각해 보니까 가정이 어디 보니까 다 그때보다 나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해서 서리는 것처럼 어찌 보면 황무지로 나를 착 끌고 가셔서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시더니 참 내가 여태 평생 느껴보지 못하는 그 주사를 엄청 맞게 하시더니 수술을 하게 하시더니 그 시기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참 보상을 해주시구나 이렇게 생각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순간에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서 운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은혜로 이렇게 다 변화된다는 얘기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제가 지금 간증했던 것처럼 그 순간에는 참 내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순간이 지나가지 않을 것처럼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내 삶이 아무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까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사람 보기에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경험한 것도 좋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쪽으로 다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기만 한다면 영과 혼과 육이 범사에 형통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단은 그래서 이 일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계속 파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우리를 꼬십니다.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늘 참수합니다. 그래,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너에게 그렇게 건강이 문제가 있잖아, 이러면서 자꾸 참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 우리의 삶을 계속 보이지 않는 세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읽었던 하나님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책은 박민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책을 지었어요. 저자가 박민수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박민수 장로님이 지은 하나님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인간의 뇌는 하나님의 창조물 플러스 부모의 DNA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뇌를 지으셨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후에 부모의 DNA를 이렇게 물려받았는데 성장하면서 많은 정보를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정보들이 하나하나 뇌에 다 입력되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하나님의 작품인 뇌는 아주 깨끗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로 지음받았겠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깨끗한 상태가 일부 변형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죠, 이 말이. 그 장로님 말이. 그런 상태에서 태아기, 유아기, 성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얻은 유전적인 정보가, 많은 정보가 우리 현재의 현실이 겪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 말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는 애초에 좋은데, 깨끗한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뇌로 지음받았지만 인간이 어느 순간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우리의 뇌가 어느 정도 손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뇌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태아기 겪고 유아기 겪고 또 성인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받는데 그 정보가 깨끗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다 악이에요. 이렇듯이 세상으로부터 얻은 정보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삶 속에 현재 내 삶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은 내가 태아기 때, 유아기 때 성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 정보를 통해서 받은 삶의 그 삶에 이렇게 딱 접목이 되는데 그 태아기, 유아기, 성인 그 상태에서 잘못된 정보만큼 현실의 나의 삶이 연퇴할 수도 있고 비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태아기 때 부모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잘 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이런 사람들의 현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겠지요. 그러면 그 삶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고, 그러나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 자녀를 낳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양육함으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이런 사람들의 현재 삶은 비폐하고 낙오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린 것이요. 그 박민수 장로님이, 여러분 이 말씀에 전적 동의하시죠? 예, 우리의 삶이 어떻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를 비춰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내 삶이 100% 만족을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참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는 이런 분도 계시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은 그래 나는 어려움 속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왔다, 이런 자부를 가진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의 책 51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새 것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내 삶이 어떻든 간에 누구든지 혹은 부정적인 삶을 살았을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재창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 것은 우리가 예배에 드리기 전에 것까지도 다 지나갔으니 이제 이 순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 중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며 어떤 시간을 보내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영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영의 삶으로 한 걸음 더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두운 삶으로 어두운 쪽으로 퇴보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면서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어제 제가 두 분 친구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장시간 얘기했는데요, 그분들도 한때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회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분은 이미 목회를 접어버렸어요. 목회 어렵다고 접어버렸어요. 또 한 분은 하는데 그런데 예전에 만났을 때는 자꾸 심각하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얘기만 우리가 했거든요. 대화 내용이 계속 목회에 대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제가
그 많은 시간에 대화하고 딱 결론을 내는데 딱 하고, 저는 이제 여럿이 대화하면 많이 듣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요. 제가 아주 듣는데 굉장히 신경 쓰는 거예요. 딱 들어보고 딱 내린 결론이, 한 목사님은 야,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이제는 뭐지 해도 연구시 잘한다. 이거 맞지요? 이거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혼을 구하는 데서 벗어나면 이거는 우리들에게 제약이에요. 이거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좋을지라도, 뭐니가 좋을지라도 영혼을 구하는 쪽으로 우리가 사용해야지, 영혼과는 상관없이 뭐니만 좋으면, 자꾸 어제 그 목사님도 자기 친구가 어떤 장가를 잘 가서 장가 가는 날부터 그냥 골프만 쳤다는 것이요. 골프만 쳤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한참 듣다가, 그럼 그 친구는 예수 믿나요? 내가 물어봤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복이지. 그런가? 옛날 같으면 그렇지 그랬을 텐데, 이제 영이 많이 무디차지고 그것도 분별은 안 돼. 예수 믿는 것이 복인지 안 믿는 것이, 안 믿고 골프 치는 것만이 복인지, 이거 분별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분들하고 다 대화하면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분들이 추구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계속 내가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저 사람과 함께 있는가를 우리는 보셔야 돼요. 봅시다. 잠언 8장 17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잠언 8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면, 지혜가 부리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영혼과 아무 상관없이 돈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그러는 것이고,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물질도 주세요,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8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카톡을 보고 잠언을 내가 계속 봤더니 잠언에 이렇게 아주 지혜의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너희가 은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할렐루야.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식을 얻을 때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만이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